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령 강림 소축일입니다. 3대 축일 중에 하나예요. 예수 성령 대축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부활 대축일, 또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은 생일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일인가요? 제가 뻔뻔하게 여기서 제 생일이 오늘입니다 말하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어떻게 공감을 하시나요? 네, 오늘 생일 서로 쳐다보고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인사 유찬하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안 계신다면 이 교회는 죽은 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여기서 제 혼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몸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영혼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우리 교회의 3대 축일 중에 하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번을 매긴다면 예수 부활 대축일이 제일 큰 대축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다음에는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님 섭섭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또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미치지는 않겠죠?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참고 있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의 문을 잠근 것도 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이렇게 잠겨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그 제1독소에 성령 강림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은 얼마예요? 50일이야. 그래서 왜 오순절이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난 주일이 무슨 대축일이었죠? 예수 승천 대축일.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지상 생활을 했고 40일이 끝난 어느 그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손가락만 보여요? 열흘 뒤에 성령께서 강림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성서가 전했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 자리에 어디 모여 있었어? 다락방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딱 숨어 있었나.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그 형상 중에는 바람의 형상도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거를 우리는 좀 이렇게 배운 것처럼 하려면 충만했다. 그쵸?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여기서 불꽃 모양의 혀들이라는 것도 성령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그죠? 불꽃 형상의 혀 모양,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네. 이게 이제 성령 강림의 이제 모습인데, 자,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신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분위기가 어땠어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은 모두 색출해서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을 끌어다가 본보기로 죽이고, 또 죄도 없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광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돌로 맞고 어떤 때는 문매를 맞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죄 때문에, 죄 아닌 죄 때문에 정말 생명이 항상 위태로웠고,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빛처럼 이슬처럼 사뿐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은 그들은 갑자기 180도 변화된 삶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는 숨어 있었는데 유대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셨고, 이 세상에 예수라고 이름하는 이름 이외에는 그 어느 이름도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 이제 나를 죽이시오 하고 자기 몸을 사람들 손에 군중들 앞에 내놓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광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왜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거침없이 중단 없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으시고 순환 받을 때도 사람들이 너 베드로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하고 사람들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난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나 알지도 못합니다. 난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하고 겁에 질려서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수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니 날개서 쳐다보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약을 훑어서 예수님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성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 자리에 온 사람 중에 남자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자리에 남자만 있었어요? 보니까 여자가 더 많더라고. 네, 그러면 여자들도 그 이상 받았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서는 3,000명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아마 2만 명 이상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상상하시겠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잘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성서를 공부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구 앞에서 제대로 한번 말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단순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부하면서 마음 안에 큰 인간적인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제자 베드로.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알맹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그 베드로의 속에는 인간적인 그러한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인간적으로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자 인간적인 그 모든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송두리째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빈자리에 성령이 와 들어찼습니다. 성령이 들어찬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말하고 베드로는 행동하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성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우리 주님의 기도 앞에를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거부감이 생긴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생부처럼 내가 가장 잘하는 그러한 친한 그러한 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장애가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한 성령께서 이 2000년의 이 교회를 정말 올바르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느님은 바로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2000년 동안에 여러분도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많은 착오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분별력 없는 행동 때문에 교회에 누를 끼치고 하느님의 성령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과거의 인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든가 또 이 개신교회의 분파를 야기시킨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성령 하느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마음 안에 가득히 충만하게 모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선을 행하고 악에 대항하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이로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고 언제나 영육가게
건강을 또한 주님께 간구해 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